반주자의 입의 소명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남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려진 것, 멀어진 것, 그런 모든 죄가 우리 가운데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또는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습니다. 혹이나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자복하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을 수만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러움과 추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 한마음으로 주의 전에 예배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매주 성품의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마음에 새겨 주님 기쁘게 하시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활에 실천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 악을 선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시며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의 금지법이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지금도 세계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종족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땅의 기후변화로 자연과 생태계가 파손되고 폭염과 폭우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극한 시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생로진청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교감을 입혀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목회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371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강래 권사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파괴와도 소망의 아침을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거두리니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는데 당신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눈을 좀 보면서 당신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에게는 좋은 성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혹 모르면서 살 때가 있고, 또 좋은 성품은 있지만 그 성품의 크기가 달라요. 그릇이 작은 그릇이고 큰 그릇이 있는 것처럼 이 좋은 성품도 어떤 사람에게는 있긴 있는데 아주 작은 부분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큰 그릇에 담긴 것처럼 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잘 다루고 만들게 되면 좋은 더 큰 성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큰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거를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 점점 작아지고 심지어는 소멸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좋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이 무엇인지, 또 그 성품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이왕이면 좀 더 큰 성품을, 그리고 많은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좋겠다.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또 교육의 이념이 뭐냐면 홍익인간, 넓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 목적을 잃어버리는데, 교육의 참된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에 관심을 가지고 성품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좋은 사회를, 좋은 국가를 이룰 수 있는데, 그 성품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기계처럼 어느 회사에, 좋은 회사에, 큰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지위를 가지거나 높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꼭 성공한 것처럼, 물론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고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이 성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람 됨됨이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지식만 집어넣고 좋은 데만, 지금도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수능 때문에 난리가 나고 학원들이 난리가 나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내 아들은, 내 딸들은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거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됨됨이다, 사람됨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로 많이 교육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그런 여자 집에 찾아와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것도 끔찍한 일인데, 그 다음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그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CCTV에 잡혀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 모습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저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어디 정말 여행 가는 것처럼, 정말 끔찍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품에 대한 교육이 없는 거예요. 좋은 성품에 대한 교육을 갖지 않는다니까 그 마음이 계속 사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사회에 대해 원망하고 사회를 불신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터뷰 속에 나온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사한 것처럼 당신은 좋은 성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또 반면에 좋지 않은 성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좋은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성품과 더불어서 좋지 않은 성품들이 있어요. 근데 좋지 않은 성품도 무엇이 좋지 않은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성품보다는 좋지 않은 성품에 이끌려서 자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성품을 분별해야 돼. 이 우리가 지금 계속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성품이 어떤 건지 나쁜 성품이 어떤 건지 혹여나 내 안에 나쁜 성품, 버려야 될 성품들 그런 성품이 있다면 우리가 잘 깨달아서 분별해서 점점 한꺼번에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잘 우리를 만들어 가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좋은 성품보다 나쁜 성품이 많아 있다 할지라도 점점 우리는 종화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고 좋은 성품으로 가득할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밭이 있어요. 밭. 아니 뭐 자기 딴에는 좋은 밭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밭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두면 1년이건 2년이건 손도 안 대고 그냥 둬요 그 밭을. 그러면요 어디서 그렇게 불러와서 어디서 심겨졌는지 모르게 잡초들이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바로 우리 마음이 밭이고 그 밭을 그냥 두면 좋은 성품보다는 나쁜 성품들, 악한 성품들이 우리 마음에 막 심겨져 가지고서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잡초가 밭에 가득하면 얼마나. 근데 그 밭에 좋은 것이 심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초를 다 제거해야 되고 갈아야 되고 엎어야 되고 거기에 또 이게 농약도 뭐 이렇게 약품도 뭐예요 비료도 주고 그래가지고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이 좋은 성품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기만 하면 나쁜 성품들만 들어오지 그것이 나를 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추악하게 만들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각하고 자성하고 성찰하면서 우리 마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을 해요. 첫 번째 들은 것이 순종이었어요. 순종의 성품, 겸손의 성품, 충성의 성품, 감사의 성품. 오늘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것이 또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전하다 보니까 하나씩 순서를 정해서 전하지만 이게 앞순이고 뒷순이고 그렇지 않고 순서 없이 어느 사람은 이제 순종보다는 감사가 먼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그런 좋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제 성품 또 만들어내는 성품 그런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성품이 무엇일까? 무엇 같아요?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성품. 질문하는 건요 답이 너무 뻔해. 지금 제가 뭘 설교하려고 그래? 인내.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갖는 성품이 인내. 지금 어디나라가 제도적으로 이제 나이를 따질 때 만으로 한다는 만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삶을 시작한 게 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이를 해요? 만으로 안 해요. 그냥 태어나면 2살이야. 왜 태어나면 2살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을 삶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은 태어나서부터가 아니고 어머니 태중에 이제 생기고 나서부터 처음에야 그게 비비하지만 이제 개월수가 자꾸만 차 올라갈수록 배가 불러가기도 그 아이가 크게 되는데 몇 달 정도 있는 거예요? 만 9개월. 9개월, 10개월, 흔히 10개월 정도 있는다고 하는데 자, 한번 그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한 7개월, 8개월 되면 아이가 막 그냥
발로 차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 부모들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애가 막 움직인다고.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아이의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느냐. 그 물속에서 양수 속에서 그냥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며칠 한 10개월 정도를 갇혀 있으니까 담겨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10개월 됐을 때 막 출산하게 될 때 그냥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오자마자 우잖아요. 막 웃어야 되는데 울어요. 너무 힘들어서 고생했다고 우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10개월 동안 그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도 가끔 있어요. 7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들, 8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들, 흔히 7쌍둥이, 8쌍둥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아이를 가르쳐서 하는 말이 미숙아라고 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달을 채워가지고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오고 싶다고 일찍 나오게 되면 그러면 미숙아가 되더니 또는 죽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꽉 출산 달이 다 차고 나와야지만 살 수 있어요. 병아리가 그 계란을 깨고 나올 때도요 절대로 그 닭의 어미가 그걸 안 깨줘요. 자기가 깨고 나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성품 중에 제일 먼저 갖는 성품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다 찼을 때 그럴 때 이제 뭔가를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근데 이 인내를 잘 배우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인생을 이제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조기 교육을 시켜요. 이 아이가 혹시 천재가 아닌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 또 뭐 좀 저기 하면 영어 학원에 보내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게 하고 그렇게 조기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또 형편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보내고 싶어도 이제 제대로 돈이 없으니까 벌이가 없으니까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 교육이에요. 아무리 많은 교육을 해주고 아무리 천재성을 찾아내주고 그렇다 해도 인내를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온전히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만 막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질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이겨내질 못해요. 딱 하나만 교육해도 돼요. 다른 거 안 해주고 딱 하나만 인내하는 법만 인내하는 것만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성공할 수 있어요.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데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우리나라에 통계청이 있어요. 또 경찰청에서 같이 연합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조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망률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어요. 사망. 자, 뭐 이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쭉 이렇게 대로 나눠서 이제 평균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이고 청소년이고 청년이고 30대까지 청년으로 보는데 10대, 20대, 30대의 사망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망률의 가장 높은 게 자살이에요. 물론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퍼센트로 볼 때 자살. 왜 자살할까요? 그때를 잘 넘겨야 되는데 잘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에요. 부모에게는 그것이요 가슴에 묻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견디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인내 교육이 부족하죠. 다른 건 몰라도
인내 교육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아멘.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실패가 더 많고 실수가 더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근데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를 비춰봤어요. 나는 정말 인내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도 인내가 부족해요. 작년에 교회에서 큰 일이 있어서 결국은 그 교회를 사임했을 때도 어떤 면에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제쳐놓고 제 자신이 잘 참고 견디고 인내했으면 또 다른 일들이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그거 참지 못하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패와 실수가 우리 인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아멘. 미국 역사 속에서 손에 꼽을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뭐 5손가락 안에 꼭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 이력을 보면 그의 인생은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24살부터 사업을 한다고 시작했다가 망했고 또 뭐 이제 뭐 정치인이 돼가지고서 선거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또 선거 붙었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랬던 아브라함 20원 이상의 실패 속에서 연단 속에서 정신적인 분열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삶을 살았던 링컨인데 근데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51세에 그가 미국 대통령이 돼요. 만약 인내를 갖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우리가 끝인가 보다 하고서 끝냈다면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근데 오늘 성경은요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만큼 정확한 것도 없어요. 인내를 만드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 가지로 인내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인내를 만드는 거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게 2절, 3절이에요. 자,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면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이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뻐하래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뭐냐? 이게 믿음의 시련인데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온전한 인내를 만들 수 있다. 인내는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련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 우리 인내를 만들어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실패를 너무 좌절하고 실패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그래서 자기는 실패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실패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이 실패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로 따라와요. 그 시련, 그 어려움이 따라와요. 근데 그 시련이 그냥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인내,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한 그 시련이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멘. 홍이와 좋은 멋진 칼을 보금이라고 그래요. 대령에서 별을 달면요 대통령이 칼을 하나씩 줘요. 장군이 되는 사람에게 주는 칼을 가르쳐서 3정도라고 그래요. 이 보금인데 그냥 만드는 검이 아니에요. 자, 호미와 이 보금을 만드는 재료는 똑같아요. 철이에요, 철. 철로 만드는데 호미는 몇 번 담금질하고 모양만 만들면 호미가 돼요. 가격도 얼마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보금은 똑같은 철인데도요 수십 번의 담금질을 하고 수천 번의 망치질을 해요. 계속 담금질했다 망치질했다 물에 집어넣다가 계속 연단 그래야 복음이 나고.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실패 때문에 마음의 낙심을 갖기도 하고 고통 속에 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복음 같은 정말 인내가 뭔지를 깨달아서 그 인내가 내 성품을 만들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일에 바이올린을 잘 만드는 명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 명인을 찾아가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멋진 바이올린 악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악기를 만드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명인이 그 장인이 그 기자에게 하는 말이 재료가 다릅니다. 바이올린은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무로 만드는 것은 아무 나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명품을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있대요. 흔히 그가 말하는 나무는요 가문비라고 해서 이 소나무과에 속하는 건데 이 가문비 나무로 만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가문비 나무라 해서 명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들 중에 산꼭대기, 그러니까 고산지대를 높은 3,000m, 4,000m 되는 그런 산꼭대기에서 자라는 이 가문비 나무를 가지고 밑에도 있겠죠. 평지에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나무에 비바람을 다 견뎌내고 그 고통을 다 견뎌내고 그런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면 공명이 다르고 울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이네요. 우리 인생이 쉽게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정말 흔히 말하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온전한 인내를 만들게 되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인내는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시련 속에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내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이 인내의 성품을 완성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옷이 없다고 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집이 없다고 해서 그 집 걱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인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성품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내와 가장 가까운 단어 하나를 찾았어요. 뭘까요? 질문. 오래 참는 참는 거? 참는 거? 야, 그래 잘 얘기했어요. 참는 게 맞아요. 참는 게 맞아요. 근데 단어가 있어요. 단어. 인내는 참는 거고 견디는 건데 이게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13장 4절부터 사랑은 제일 먼저 뭐라고 표현해요? 오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쭉 설명 10절까지 설명 15개. 사랑은 뭐라고요? 처음에 오래 참고 이게 인내. 사랑이란 단어하고 연관된 게 인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내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4절 말씀이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아멘. 5가지, 15가지 중에서 인내를 3번씩이나 가르쳐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견디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인내는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내의 성품을 만들면 곧 사랑이, 물론 나중에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겠지만 인내는 뭐냐? 사랑이 바탕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인내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 아멘. 고사성어 중에서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가 있는데 흔히 고진감래, 잘 인내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고사 성모가 있고 또 하나 성모가 있는데요. 와신상담이라는 성모가 있어요. 와신상담.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와신상담은 이야기가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 때 중국에 이제 나라끼리 싸움을 해. 그 싸움 중에서 오나라와 월나라가 싸워요. 오나라는 부차라는 사람이 왕이고 월나라는 이제 구촌이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월나라가 이겼어요. 이제 오나라 이 부차가 너무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그래서 복수심으로 그가 잠자리를요 나무 위에서 잠을 자요. 와신, 눕다, 나무야 나무. 신은 이 벼신, 그러니까 땔감나무. 침대에서 편안한 데 잠자는 게 아니고 그 나무 위에서 잠을 자면서 복수심을 키워요. 이게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오나라와 월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제는 오나라 부차가 이 월나라를 이겨요. 이 구촌을 이겨요. 이 구촌이 너무 또 억울하니까 이 구촌이 자기 옆에다가 웅담을 넣어, 웅담. 곰 쓸개를 놓아가지고서 늘 이걸 쳐다봐요. 이 쓴 걸 쳐다보면서. 그래서 상은 핥다는 듯이 이 웅담을 핥아가지고서 그 쓴 거를 핥아가면서 이 복수심을 키워요. 이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인내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건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복수심으로 인내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 억울하니까 이걸 갚겠다. 이래서 인내하는 것은 진정한 인내가 아니고 사랑으로 인내한다. 아멘. 요셉을 보세요. 도단에서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그냥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고 그것도 억울한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그러다가 이제 두 관원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꿈 해몽을 해줬죠. 술 맡은 가문은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을 거다. 근데 그 꿈 해몽대로 요셉의 꿈 행대로 그렇게 됐는데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복직이 되면 바로에게 좀 얘기를 해줘서 내가 훈련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 보면 40장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않더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41장 첫 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만 2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 2년이 지난 이 요셉은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만 하면 나 이제 풀려난다라고 하루, 한 달, 몇 달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점점 기다림도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이렇게 쓰게 되고 꿈 해몽을 해줘서 결국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뭄이 시작되니까 이 자기를 받았던 형들이 곡식 때문에 애굽까지 왔어요. 나중에 자기 이제 정체를 드러내죠.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동생이 애굽에서 그것도 총리가 돼서 살아있으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 생명 끝이다. 그랬을 때 4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인내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인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내는 명품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아멘.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시냐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인내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을 만드시는 거예요. 용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냐고 자기에게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사랑을 만드는, 사랑을 통해서 인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좋은 인내의 성품을 다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거 진천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정말 성품을 잘 만들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인내가 무엇인지 참된 인내의 성품을 배우는 또 만드는 우리를 되게 하셔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의 주시리라. 내가 지금 많은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자기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내가 주시는 은혜로서 나라 생명의 힘을 얻고 주가 허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자기만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물질로 복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과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시편 128편에 있는 것처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의 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나와서 성구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우리 여름이도 나오고 다 나와서 안아주세요. 기운들 보게. 알았어. 우리 같이 합시다. 4, 3, 2, 1. 이건 사진 나오죠? 배웠습니다. 네.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외우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어르신들도 나오세요. 외우신 신사님도 분들. 오실래? 거기서 해요. 시작.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표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이 이한이, 시온이, 리온이, 희정이, 승현이, 정윤이, 한준이, 호원이, 호준이, 호찬이, 준영이, 채은이, 종현이, 지영이, 영훈이, 주석, 주광식, 이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정에서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도 또 있는 자리에서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이었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절규를 지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은 이제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월 달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벌써 프린트해서 저 안내석에 비치를 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짧은 요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암송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7월 3일 4일 이틀 동안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제1차 성경 핵심 요절 통독 세미나를 갖습니다.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어서 6시간 성경을 완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요절을 찾아낸 거예요.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요절도 있을 테고 다른 요절도 있을 텐데 정말 빠짐없이 했는데 다 찾아보니까 2950절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저 뒤에 빛을 내놨거든요. 무인 판매한다고 저기 써놨으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는 세미나에 필요한 교재일 뿐만 아니라 세미나 오시지 않더라도 요 책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흐름을 찾게 되는데 저 교재를 가지고 세미나에 오시면 좋고 세미나 오실 때 회비는 없어요. 그냥 3시간 같이 읽고 그냥 각자 집에 가서 점심 드시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제가 하려고 하고 이거 정기적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고 또 혹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교재를 가지고 이 통독 세미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시간은 미약하지만 정말 많은 교회에 도전을 주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면 좀 좋겠다. 제가 계속 매일같이 읽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계속 읽는다는 것만큼은 더 좋은 게 없는데 꼭 교재 저 뒤에 빛이 돼 있으니까 지금 5권을 갖다 놨어요. 느껴보면 없습니다. 일찍 교재를 좀 구입하셔서 그래서 수시로 그 교재를 보시고 통독대에 제가 이것도 여러 번 할 거거든요. 횟수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 번 참석하다 보면 자기는 변호사의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되고 또 말씀이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명단 잘 보시고 7월달에 그 헌금위원 안내는 우리 유린자 집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강수 권사님 모친 되시는 김경림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모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조문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일일이 다 찾아뵙지 못하지만 대소사의 일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 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맹룡옥 집사님이 오늘 우리 교인들 보시라고 아주 그냥 열심히 며칠 동안 준비를 해서 그래서 백숙을 준비를 했어요. 한 분도 같이 시키지 마시고 같이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수고를 했는데 특별히 우리 넷째 주 점심 준비하는 분들이 일을 많이 쓰셨는데 정말 이렇게 잘. 근데 한편 또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너무 잘하면 그 다음 사람들 또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교제하고 간단히 식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간 상황이 없도록 하면 좋겠고 그냥 맹집사님 기쁜 마음으로 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또 즐겁게 같이 식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남희 집사님 따님하고 사위가 하은이가 또 같이 와서 우리 지영이가 그러면 지영 아니 소희 네. 잠깐 일어날까요? 그냥 네. 우리 하은이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1절 하겠습니다. 집사는 이제 사업처를 진천읍으로 옮겼는데 들어보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손님도 계속 있고 또 아이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이라 아이들 손님도 많이 있어서 집사님이 바쁘게 이제 그 사업처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윤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좀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거기다 여러 가지 이제 채소와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심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 섬겨주고 싶어서 심어서 호박도 가져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가져오기도 하고 또 이제 가져올 건데 그렇게 귀한 사랑 여러분 잘 받으시고 서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뭔가 있으면 서로 나누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아까 이강래 목사님 예배 전에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장터 같대 뭔가 막 들고 온대 들고 와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데 하시고 떡을 준비했나요? 우리 이강수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같이 했어 백숙도 같이 했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소품을 만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인내해요. 사랑으로. 복수심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관용으로 용서로 인내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명품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좋은 성품을 배우고 좋은 성품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